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였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종노릇하는 것의 매임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인생이 죽었다 다시 산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제 교회 도봉지역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마지막 이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드리는데 그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원고를 갖고 읽어나가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읽어나가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해 듣지 않습니다. 그 설교 맨 마지막에 말미에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선교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축도를 하다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작아지면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는 신장투석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투석한다고 그래요. 어저께도 투석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죽은 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고 그동안 많이 잡았던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제 주님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투석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자기의 지나간 몇 달 동안의 그 시간들의 의미를 얘기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집중해 듣더라고요. 그리고는 숙연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지식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전 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우리 되뇌 주름 하나 더 잡는 것이라면은 그건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놀라운 역사를, 승리를 보장하고 증거하는 그런 부활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이 땅의 가장 큰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2010년 살아갈 때 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성경은 아주 명백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왜 놀라운 우리의 죄의 모든 속죄의 십자가가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매맞고 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죽어버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죄로 죽으신 것이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사망 것을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의로움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이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다시 제사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명백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니 너희의 죄가 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은 회개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일 죄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지요. 여러분, 마귀는 참소한 자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너 죄졌지? 너 죄졌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간 자기를 압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양심이 호소합니다. 너 같은 것이 뭘 한다고. 여러분, 그런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린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는 선언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 권세로부터 승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죄가 있으면 권세를 붙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권세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할 뿐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 돼요. 참 할 수 없어요. 참 어려워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꿈과 비전을 얘기하면 그 심령 속에는 이런 단어가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든데. 여러분, 왜 힘듭니까?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걸 뚫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운명도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저는 아주 여러분이 참 많이 말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저기 가르쳐 준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뭐 많은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심취하셨는데 어릴 때 제게 이런 하나의 아주 무서운 하나의 말을 던져주었어요. 종민아, 운명을 네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줬습니다. 어떤 아주 옛날에 어떤 한 분이, 한 여자가 너무 그냥 시어머니 시댁에 그 구박사기가 싫어서 그리고 보따리 싸고 야밤 도주한다는 것입니다. 막 보따리 싸고 도주하는데 갑자기 어떤 내과가 있어서 걸어가는데 누가 자기 앞에서 그 칠 같은 밤에 첨벙 먼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 운명이야. 네 팔자야. 여러분, 어릴 때 이 말을 들었던 저는 어떻을까요? 굉장히 당황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님이 무심코, 예수 믿지 않으신 분이니까 무심코 던졌지만 저에게는 비수가지 꽂힌 것이 있습니다. 종민아,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해도 너 인간의 운명, 인간의 팔자 그 넘어설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인생의 운명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팔자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 그죠? 토종별도 오고 사주팔자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는 저도 예수 믿지 않을 테니까 이런 관심이 있어갖고 그럼 제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을 많이 풀어봤거든요. 근데 원종민의 이름은 정확히 반용 반길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단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역적상이다.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니 제 이름을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거기 써있는 책에 반흉, 그러니까 반은 흉한 상이고 반은 길한 것이다. 그러니까 길한 쪽이 없는 거예요. 반밖에 없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50대 50. 근데 거기에 역적상이다. 제가 그걸 읽고 거울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꼭 역적질을 할 것 같아요. 역적 같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참 그게 얼마큼 무서운지 아십니까? 전 그때부터 거기에 눌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퇴학을 당하고 역적질이죠. 데모했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그 운명이 제 인생을 가로막는 거예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얼마큼 저의 인생 속에 힘들었던 것을 압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인생에 그런 많은 것들을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명이 뭡니까? 사주가 뭡니까? 세상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죄의 권세거든요. 이게 마귀의 권세거든요. 이 사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어요. 오직 죽은 지 사흘 대신 우리 주님이 그 무덤을 해치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마귀의 마귀의 권세가 멸해서 믿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꿈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면 꿈대로 되어집니다. 비전을 가지면 비전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목표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왜? 우린 자유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죄의 권세도 어떤 마귀 권세도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2010년도 환경이 여러분 못 막아요. 사람이 여러분 못 막아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들으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올해 신방은 참 저기 의미가 있었어요. 전 성도를 다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분만 했지만은 그냥 참 그럴까지 돌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어릴 때 한번 들었던 비수 같은 한 말. 너의 운명을 네가 이길 수 없다. 너의 팔자를 이길 수 없다. 그게 제 인생의 한계였어요. 정말 한계였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저도 모르게 살았어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네가 꿈꾼 대로, 말을 선포한 대로, 네가 기도하는 대로, 네가 모든 비전과 꿈을 갖는 그대로, 너희 인생의 목표를 정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한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도 꿈을 가지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 또 무엇을 말할까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깨뜨리고 일으키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 영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큼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도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외롭다 하지 마세요. 혼자란 생각하지 마세요. 주영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담대히,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얼마큼 놀라운 축복의 믿음인가. 그렇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전수명 목사님이 성금에 오셔서 천국을 봤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씀, 천국의 문이 두 개다. 그런데 안에 빗장이 있고 밖에 빗장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문 밖에서 스크럽을 짜고 동살하는 것이다. 같이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각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해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거든. 우리 주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와 스크럽을 짜고 있다면 누가 감히 더 하겠어요? 누가 감히 덤비겠어요? 어떤 누가 덤비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이단합니다. 어떤 싸움을 가리켜서 그 싸움이 너무 큰 자와 싸움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지 않았어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싸움 중에서, 모든 전투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많이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도 언어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뜻을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여러분이 천국문 딱 해서 그 천국문, 그 하나님의 문 앞에서 같이 스크럽을 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짜고 있는데 누가 감히 덤비겠어요? 아니, 못 이길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돌파하겠습니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스크럼을 짜는데, 그 스크럼을 짜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스크럼을 짜고 함께 어깨를 나누고 걸어가는 인생 앞에 무엇이 두렵겠으며, 무엇이 여러분 약해지겠으며, 무엇이 겁나겠으며, 무엇이 약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주님과 스크럼을 짜십시오. 홀로 다닌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손 붙잡고 이 사람 손이 약해질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결코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스크럼을 짜고 있는 자입니다. 저는 그 말 듣는데 얼마큼 마음이 좋던지 뜨겁던지, 우리 예수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예수의 용사라는 것, 천국문에서 그 스크럼을 짜고 있고 세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용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2010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못 박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실조한다는 진리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의 걸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그렇게 놀랍게도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죠. 이 땅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5합7 같은 이 땅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4월달이면 국회의원 선거, 우리나라 총선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누구 찍을지 저도 누구 찍을지 뭐 자유겠지만 제 마음속에 참 답답함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인생을 60까지 살면서 그래도 뭐 깨달을 때부터 많은 것을 봐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각 당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지러운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할 거 없이 서로 모든 당들이 다 이렇게 어지러움 속에 싸움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마음속에 답답함이 한 가지 있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론 위어수의 정직의 위기는 한 단어를 잘 말하거든요. 한 문장을.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 정말 올곧고 거듭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의로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지도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저주하려고 심판하려고 계획하셨다면 눈 멀고 별 볼일 없고 욕심 많고 탐욕 있고 그런 엉터리 같은 거머쥐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지도로 세운다는 게 위론 위어수의 정직의 위기라는 책에 쓴. 근데 그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참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작금의 우리 나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좀 축복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저주하시겠다는지 신방하겠다는지 그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아니, 여야가 서로 싸움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서로 다르니까, 또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은 각 당, 같은 당 안에서 서로 싸움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이 답답함이 있어요. 정치 관심이 없지만은, 누가 되든 상관도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가 그렇게 오합지졸의 나라가 될지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800만, 600만의 성도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 선포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도밖에 없어요. 믿음의 성도밖에 없어요. 나라가 힘들 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힘들 때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도가 힘있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올바른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사가 지금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지옥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지옥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놀라운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이 못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주님만 올라가서 앉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안침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수평 목사님이 또 한 가지를 성금요일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왕이 된 자들이에요. 왕 같은 제자를 성경을 말합니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여봐라, 누구 있느냐? 그 명령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권세를 가지고 이 명령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거 사라지게 명령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영광의 빛이 임하면요, 영적인 모든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 땅 현실의 모든 어려움은 사라집니다. 왜? 아버지 영광과 맞설 어둠은 없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빛과 어둠이 싸움할 때 이 빛을 켜버리면 어둠은 도망가 버리는 거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빛을 다 켰는데 이만큼 어둠이 버텨서 우리 안 나갈 거야, 그런 어둠 본 적 있어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없어요. 사실 그런 어둠이 없어요. 여기 불 안 켜면 어둠이 지금도 어둡거든요. 근데 불 켜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속에, 여러분 사회와 직장 속에, 교회 속에, 민족 속에 부어지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은 사라져 버려요. 지금은 이 땅에 많은 위기가 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위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하면서 그분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희가 못 모신 분이 노예도 한번 모셔보고 싶은데, 한 약사가 그 동성애 그걸 하는데 울면서 하더라고요. 울면서. 그 전국에 600교회를 다녔대요. 울면서. 너무 심각해서.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벨기에 브뤼스에 EU 본부가 있는 곳에 또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밖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슬람들 무장시켜버리면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이슬람에 대한 무장해제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상당한 수가 왔어요. 그리고 2020년까지 이슬람은 이 대한민국을 이슬람교화 만들려고,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나라 만들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서 이 땅의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세상 같은 우리들이 예수 부활의 권능을 침입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들을 영광의 빛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지 더 좋은 세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지금 계속 타락이 물렸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라는 붙자 못자, 엄마 아빠라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지금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치고, 가정 속에 넘치고, 여러분의 자녀 속에 넘치고,
이 나라 이미지 넘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를 왕같은 재앙의 권세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천국 지옥 실존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것을 제가 다는 아니고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리 들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없고 이 선언이 없다면 내 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지 못했던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것이 맞고 부활한 것이 맞다면 내가 그 예수님 다시 볼 때 내 손가락으로 한번 그 못 박힌 거 그에 한번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그 손 한번 내가 한번 넣어봐서 그러면 믿겠노라고. 여러분, 전 인도에 가서 도마가 순교 교회를 가봤어요. 거긴 참 하나가 있어요. 도마 순교 교회는요, 이렇게 액자로 하나가 있는데 앞에 성령 앞에 기둥에다 액자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 액자인데 도마의 순교자 도마의 무덤에서 발견한 딱 뼈 하나, 요만한 손가락 뼈 하나예요. 예수님의 허리에 예수님 못 박인 곳에 손을 넣어봤던 그 뼈, 그 손마디가 다 없어졌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놨어요. 아주 옛날에 지원상 목사 루터교회 초기에 지원상 목사님이 그 도마 교회를 가서 보고 돈을 엄청나게 몇백 달러 주고 살짝 그거를 만지고 왔대요. 그리고 그분이 베드로성서를 하니까 그걸 가르칠 때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원 그 목사님이 손을 잠깐 만지는 겁니다. 왜? 도마의 뼈를 만진 손을 만지는 거예요. 저도 그 도마의 뼈를 만진 지원선 목사님의 손을 만진 그 손을 제가 만졌어요. 지원선 목사님을 만진 게 아니라 저희는 베드로성서를 공부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그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제가 얼른 만졌죠. 제가 그곳에 가서 돈이 없어갖고 경비도 없어갖고 차마 그거는 돈 주고 못 만져봤지만 봤어요. 그 뼈가 정말 있더라고요. 요만한 뼈, 한 뼈니 딱 요만한 뼈, 손마디 뼈에 정확히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겠어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만이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올 전 여러분 이 부활절, 이 귀한 2016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을 때 2010년도 부활의 영광의 역사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권능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물밀듯 역사되어 줄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심령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요, 나의 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영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절 이 새벽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세로 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가 삶을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스크럼을 짜고 있는 귀한 용사들입니다. 누가 감히 그 스크럼을 뚫고 이길 수 있습니까? 세계 어떤 환경과 조건과 인간의 그 어떤 것들이 마귀 권세가 어떻게 예수와 스크럼을 짠 우리 이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2010년도 우리 모든 심령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스크럼을 짜고
2010년도 모든 인생을 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